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12월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거듭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만교회가 8주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베푸셨던 은혜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이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세대를 향하여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메시지는 어쩌면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살만하면 잊어버린댔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시절을 보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이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배은망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예수방 교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적인 효자 효녀들, 배은망덕이 아니라 영적인 효자 효녀들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배은망덕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넉넉한 삶을 누리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나의 노력으로, 우리 예수만 교회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의 땀과 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너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축복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저주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항상 잘되고 형통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 멸망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본문인데 오늘은 주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주에는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예수만 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약속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주보 광고란에 1번을 보면 항상 있는 표현이 있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복을 누리시고 또 이 언약의 복이 여러분의 후손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리킬 때 보통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은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약속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수많은 약속들이 나타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약속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작년에 그것을 살펴보았죠. 7가지 성경의 주요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년만 지나도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쭉 거의 1년에 걸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이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붙들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언약을 붙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신명기 8장의 내용, 이 신명기는 사실 모세 언약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약속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14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 이 세상 삶이 어쩌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위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말이죠. 위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 이 말은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다. 이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1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여 결국은 내게 복이 되게 하신다.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재물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모든 끝에 가면 다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기에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지금 vs 대결을 붙이는 구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한 나라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리 잘 살고 바르게 살아도 못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정말 윤리도 도덕도 양심도 인간성까지도 저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이 말은 의식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하신 약속을 언약을 오늘 이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습니까? 아주 넉넉하고 부하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떻게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금은 보화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필요한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심지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재물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 넘치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예수만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실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축복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약속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저주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신명기 전체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래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신명기 30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또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어놓으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장담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 심지어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하늘을 증인으로 삼고 땅을 증인으로 삼으면서까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저주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고 비전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 주신 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예수만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만교회에 주신 약속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의 슬로건이라고 하죠. 영원한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만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예수만교회. 이것은 우리 예수만교회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우리 예수만교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주신 약속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주의 관심에 관심을 갖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 내년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이 메시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거절하는 자에게,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